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성수훈의 말씀, 이 보물 같은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시겠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는 제목 가지고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영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고 주님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주의 소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뜻 따라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그 보혈로 인하여서 씻기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의 삶에 소망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복을 원하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돌아서라. 지금까지 삶의 모든 일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전에 이 땅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질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친히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모든 자리마다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짓눌림은 떠나가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 주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주가 친히 다스리실 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삶이 그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도 우리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속을,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세상을 다 몰아내 주시고,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고통, 세상의 것을 바라는 모든 것, 마음, 그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는 마음들이, 하는 소원이 신실한 백성들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간절한 소원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 소원,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겁니다. 2021년도에도 이후의 모든 삶 속에. 또한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그 권세 속에서 다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지혜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세상에서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더 편안하게, 세상에서 어떻게 더 높아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봤습니다.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주께서 오셔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의 그 마지막 정점으로서의 십자가 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위에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준비가 된 듯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들을 흐트러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죄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왜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셨을까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격입니다. 자격. 구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건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끝이다. 나는 어찌하든지 저 천국 갈 거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끝이다.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마치 세상처럼 세상과 같이 생각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노릇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자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요. 함께 보시겠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소위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한 장 앞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원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선포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돌아서라, 회개하라,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돌아서라, 너희가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습니다. 주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역사를, 하늘나라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역사를 나타내시며 선포하신 소식이 천국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주가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 봤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귀신이 떨고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 권세를, 세상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 그 악한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이 임하시자 완전히 끊어지고 물러가고 도망쳤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역사에 관해서 선포하시고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워 했고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여듭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랐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뒤에 무리들이 쫓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십니다. 뭘 생각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에서인지 예수님 산을 오르십니다. 산을 오르시고는 그 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느 곳에서 멈추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자리를 정하여 앉으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 발치로 가까이 나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제 막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보셨어요? 혹시 영화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큰 바위 위에 예수님 딱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발치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습니다. 바위 위에 앉으셨는지 어디 이 잔디 위에 앉으셨는지 숲을 위에 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그곳에 앉으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섰다가 아마 예수님이 앉으셔서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무리들도 앉았을 겁니다. 예수님 발치 앞으로, 바로 발치 앞으로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겁니다. 산이고 언덕바지여서 소리가 밑으로 쭉 퍼지고 아마 공명이 잘 되는 어떤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마이크도 없는 그때 확성기를 들고 깔때기를 들고 외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그 육성으로 말씀하시면 소리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저 뒤에 있는 무리들은 잘 알아듣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발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 많은 무리들의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은 가장 먼저 제자훈련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온전히 주의 제자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훈련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질서,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 잘 압니다. 우리 익히 배웠고 훈련되어져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동네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 맛집을 가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줄을 쫙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줄을 무시하고 혼자 갑자기 끼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앞에 직원한테 맡기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혼쭐 납니다. 뭐라 그러죠? 저 못 배워 먹어가지고 줄도 하나 설 줄 모르냐고. 줄 서세요, 줄. 우리 대부분은 잘 압니다. 익숙하게. 줄을 서야 하는 거구나. 제가 한 10여 년 미국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참 많이 바뀐 것,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동네 병원을 갔습니다. 동네 병원을 가서 제일 먼저 그 앞에 있는 직원에게 가서 내가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진료를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번호표를 뽑으세요. 번호표 뽑아라.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병원 가서
앞에 누가 뭐 줄 서 있으면 줄을 섰겠지요. 그게 아니면 없으면 직원한테 가서 내가 어디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고 진료를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번호표 뽑아야 된대. 번호표를 뽑아서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 다 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진료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진료비를 내려고 했더니 또 뭐라 그랬을까요? 번호표 뽑으세요. 그래서 또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제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게 이상하지가 않아. 익숙하게 늘 그려봤어요. 그래요. 그 사이 한 10여 년 사이에 바뀐 거죠. 이 병원을 가는 방법도, 병원에서 진료받는 질서도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지나면서 그 일이 바뀌어 갈 때 다 훈련받았어요. 우리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 다 잘 훈련되어졌어요. 그래서 딱 적당하게 훈련되어진 대로 번호표도 잘 뽑고 진료도 잘 받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해서는 어떠십니까? 혹시 대충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충 해도 된다고 여기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서에 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거나 흥미를 가지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 그냥 대충대충 남 눈치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하는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제가 처음 교회라는 곳을 갔을 때 제일 난감했던 게 그거였어요. 예배 시간에 언제 일어서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뭔가 외우는데, 신앙 고백한다는데, 신앙 고백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눈 감고 뭔가를 외우고 있어요. 저 외우는 게 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못하겠더라고. 언제 일어서야 돼요? 언제 앉아야 돼요? 지금 뭘 외우는 거예요? 그냥 대충 눈치 봤습니다. 남들 일어설 때 따라 일어서고, 눈 감으면 따라 눈 감고, 외우는 것, 시간 지나니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더라고.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이거 그래, 열심히 외우고, 대충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대충 눈치 보면서 사니까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신앙의 삶은 잔치예요.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 주님의 지신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죄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기쁘고 즐겁고 잔치합니다.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사망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 능력으로 일어나셨으니 부활의 권세가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 하니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잔치합니다. 신앙의 삶은 잔치입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십니까? 왜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서들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주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서를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감격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그래서 잔치하는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산상수훈은 보물입니다. 보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서론 격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3절 이하의 말씀, 이 산상수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의 말씀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복의 8가지의 종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잘 따져보면 8가지도 아닙니다. 더 많아요. 사실은 이걸 왜 팔복이라고 하는지 이게 좀 미스터리합니다. 복의 8종류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8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을 행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은 이후에 팔복의 말씀과 이후에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에 걸쳐 있습니다. 이 3절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 팔복이고 산상수훈 말씀 전체가 많이 오해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절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후에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바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함이 어떤 의미일까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는 없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 가면 부유해질 테니까.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 가난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분명히 영적인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겠는데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난, 없는 거예요. 궁핍하고 결핍된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이면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없어서 결핍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참 모자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만큼 복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만큼 복된 삶이 되려면 영적으로는 부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풍부하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부유해야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난함은 뭔가 없어가지고 아주 부족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가난하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가난하다. 보통 뭔가에 가난하다 하는 말은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요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게 물질이 그 무엇보다 돈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요. 그 가난한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간절함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럽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본문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는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토 푸뉴마티가 됩니다. 토 푸뉴마티. 토 이건 무엇에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푸뉴마티는 영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토 푸뉴마티,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
가난하다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하여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 가난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난한 게 뭐라고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 관하여 간절한 소원,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영적인 것에 관하여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자, 보십니다. 참 복이 있다 그럽니다.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그래요. 여러분, 참 복받았어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야, 당신 참 복받았어 하는 말 해보셨습니까? 언제 합니까? 언제? 그 말은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었거나 간절히 소원한 것들을 이루게 되었거나 그랬을 때 참 당신 복되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고대왕실 같은 멋진 집을 한 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평생에 남들 놀 때 놀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근데 그것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도움을 입어서 어느 날 그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얻게 됐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았든지 어떻게 됐든지 평생 원하던 그 집을 샀어요.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 지인들이, 친척들이 왔습니다. 와서 뭐라 그럽니까? 복도 많어, 복도 많어. 그렇게 원하더니, 그렇게 소원하더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야, 이 집을 이제 드디어 이 집에 살게 됐네. 참 당신 복도 많어. 그럽니다. 복도 많다 그랬더니 그러는 것은 참 소원하는 일들,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를 축하하여서 하는 말이 당신 참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게 된다고요. 참 이 집을 얻게 되다니, 이 집에 살게 되다니 참 당신 복도 많아. 이 사람이 평생에 원하는 것은 그 집 살고 싶은 거였어. 자,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것에 관하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간절히 얻고 싶고 간절히 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영적인 것에 관하여 간절함이 있다.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가 내 모든 죄를 내 삶 속에서 씻어주셨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안에 간절한 소망이 깨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속에 좌정하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다스리셔서 자꾸 세상으로 달리려고 하는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만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만 사랑합니다. 간절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으로 이 사람이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 나라 살고 싶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네가 복되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죄악을 끊어주셨어요. 죄의 권세를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게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소원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역사로 살아가는 그 나라, 주의 은혜 위에 서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나라,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잡념들 다 떨쳐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말고 딴 건 전부 잡념이에요. 다 세상 거예요, 세상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소망이, 그런 간절한 기대가 여러분의 한 해의 삶 속에, 아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에서의 모든 생활 속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는 소원이 가득하시기를,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이상,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다면 가난해지면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난해지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뭔가 복잡해요. 그 복잡한 중에 스스로 잘 조절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가난하면 조절 능력도 없고요, 가난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밖에. 물질에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한 끼 때울 끼니도 없어요. 그런 가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면 그 물질만, 그 돈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을 소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물질을,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자녀에게도 뭐라 그래요? 돈 벌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네가 그래가지고 부자 되겠냐? 그럽니다. 권력에 가난한 사람 뭐밖에 안 보입니까? 권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이용할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 지키려고만 합니다. 가난해지면 딴 거 안 보입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난함이,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해집니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주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시기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삽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삽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적당히라는 것이 가난하지 않을 때 가능해집니다. 물질이 그렇게 궁핍하지 않아요. 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없어져도 안 되겠지만 적당히 여기서
편안하게 좀 적당히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가난하지 않으면 적당히가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돼 하는 말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너무 빠지지 마. 위험하다. 뭐라 그럽니까? 사업에 성공할 만큼만 하면 돼. 병의 고침을 받을 만큼만 하면 돼. 대학에 합격할 만큼만 하면 돼. 좋은 직장에 취직할 만큼만 하면 돼.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날 정도만 하면 돼. 더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거 딱 이룰 만큼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세상에 복 받을 만큼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더 나아가면 정말 위험해진다고. 정말 위험해진다.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그 신앙에 빠져서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신앙은 위험합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세계가, 그 사람의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이전에는 뭘 살았습니까? 세상을 살았어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익히 알고 있는 방법대로 세상껏 누리기 위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세상의 나라를, 세상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날 다스려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세계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바뀌어버리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리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전에 누리던 모든 죄악의 낙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말씀,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기뻐서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밤마다 술에 취하여서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남자는 대부분, 우리 말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말고, 우리는 빼고, 우리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라고는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다. 그래요. 거의.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건 아니지만 거의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요. 알코올에 거의 중독이 되어져서 밤마다 어두운 곳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좋다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해보셨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다 아세요?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백주대낮에 이 멀쩡한 신사가 막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쳤다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좋다 그럽니다. 이게 즐겁다 그럽니다. 이게 즐겁다. 뭐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보장받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그 평생에 보장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어떤 사람은 저 중동 사막에 가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의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에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기뻐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그들은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에 관하여 가난함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지만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마치 잔치하듯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노래, 하나님 율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 잘라내버릴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면 간절해집니다. 간절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래 복잡한 게 많아요. 하나님 사모하고, 내 주님 사모하고, 주님 내 안에 지금 임하셔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그들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사람들의 차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바로 그 삶 속에,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삶은 기뻐요. 은혜 때문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이제 2021년 새해를, 신년을 시작하는 아직 1월달인데 여러분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려놓고 복잡한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소망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함께 우리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찬양의 후렴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후렴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처음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입니까?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청소하실 겁니다. 주님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지금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크게 외치고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짧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쓴뿌리, 죄악의 쓴뿌리를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내 안에 좌정하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날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네가 복되다, 네가 복되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지만, 주 예수만 그리스도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지만, 주여 우리 안에 가득 찬 세상의 것을 주여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바람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넘쳐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늘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나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